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인데요, 4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를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의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면 그는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의 무게는 무려 100파운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휘두르는 칼의 무게도 엄청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할 만큼 크고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나와 함께 한판 붙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무려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나와서 골리앗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주었더니만 어린아이에게 어른의 옷을 입힌 것처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다윗은 시내가에서 조약돌 5개, 맨들맨들한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골리앗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당시 전쟁을 치를 때는요,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방패를 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쪽 이스라엘 편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견줄 만한 사울 왕이나 아니면 용맹한 사람이 나올 줄 알고 골리앗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42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큰 사람, 자신과 좀 비슷한 사람이 나올 줄 알고 두리번 거렸는데 아무도 없고 오직 어린 다윗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아이의 폼을 보니까 자기하고 싸우러 나온 폼을 잡고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요, 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용모가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 홍안의 미소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리앗은 다윗을 무시하게 되지요. 우리는 골리앗이 졌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이미 그 싸움에 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벌써 그 싸움의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싸움 중에서도 너무 시군죽
먹기 같은 쉬운 싸움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겉에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다윗의 얼굴은 전혀 전쟁터에 나올 만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진정한 능력을 몰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제 본문에 보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양을 도로 찾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사자나 곰을 손으로 쳐서, 주먹으로 쳐서 죽일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감한 다윗의 겉모습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건 큰 소리 친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어떤 일이든지 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신앙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저 또한 너무 믿지 마십시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사기꾼이요? 사기꾼이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습니다. 이민사회에서 사기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신실한 교인에게, 선교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에게 당했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화여대 선교단체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여름 겨울로 농촌 전도를 일주일씩 가는데 팀들이 가기 전에 먼저 한 명 총무가 먼저 그 사전 답사를 갔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면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너무 잘 되고 목사님도 목회를 잘 하시고 또한 예수를 믿지 않지만 동네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갔다 와서 방심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갔는데 교인도 거의 없는 데다가 목사님도 막 너무 힘들고 지쳐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도 강한 지역으로 갔다 온 총무는 다녀와서는 그때부터 전도대원들 붙들고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전도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팀들이 돌아와서 보고대회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늘 경험하는 건데 쉽게 생각하고 갔던 지역은 거의 가서 박살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우리가 자주 하는 일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익숙한 일이라고 해도 우리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람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3절 4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골리앗은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를 보면서 다윗 보고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만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칼이라도 들고 나와야 하는데 막대기만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이 못 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주머니에는 비장의 조약돌이 5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못 본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사로잡고 있는 하나님을 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 골리앗의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다윗이 이 골리앗에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 특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에 온통 그의 신경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이상으로 다윗을 괴롭혔던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다윗의 친형 엘리압의 소리였습니다. 막 다윗이 흥분하니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서 네가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왕은 그에게 너는 너무 어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려는 사람을 낙심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형이나 사람들이나 사울왕의 말에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우리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에 가장 마음이 상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에 마음이 가장 상합니다. 친한 교인들을 믿었는데 그 교인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말들은 그냥 친하기 때문에 의미 없이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아니면 말고라고 하는 의미 없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합니다. 다윗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장 골리앗의 말은 온통 다 신경을 쓰고 한마디도 놓지를 않습니다. 그의 말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언사라도 있다면 가만두지 않을 자세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요,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줬다고 아군을 적군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상처 주었다고 형을 적으로, 사울왕을 적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상처 주는 이야기했다고, 아내가 상처 주는 이야기했다고 그 사람을, 살맛대고 사는 사람을 적으로 돌리면 그 사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뒤에 그런 말로 상처를 주는 원수마귀를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자 다윗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다윗을 하늘의 새와 짐승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오늘날 저 하늘의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똑같이 말을 골리앗에게 해댑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키가 보이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갑옷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흥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을 존재이지 그렇게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능욕당할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다윗이 정말로 골리앗이 자신이 잡아 죽인 곰이나 사자 같은 짐승으로만 보였을까요? 우리는 혹시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간다고 말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에게 그 말하는 거 부담스러워 하신 적 없으십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서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군대에 가면요, 고참들이 시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참은 소장, 중장, 대장 위에 누가 있느냐? 병장이 계십니다.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군대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아주 관계가 멀었습니다. 고참이 그 말을 이제 쫄병들한테 다 시키면서 오는데,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멀었어도 도저히 그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 갔는데 저쪽에서부터 쫄병들이 시키니까 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옵니다. 한 명씩.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시다. 그 다음 사람 계속해서 오는데, 저 전투경찰이었거든요. 전투경찰은요, 이 전투하러 나가기 때문에 무지하게 때립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제 육체적인 두려움보다는 목사인 우리 아버지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군대에 먼저 왔다라는 것 외에는 전혀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동급으로 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두들겨 맞을 줄 알았는데 이놈 참 용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 넘어가니까 이게 맨정신으로 말을 못하는데 주일날 교회 가겠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한 번 어려운 일을 넘어가게 되니까 좀 더 용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믿어도 다른 행동에 대해서 제가 좀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 고백은 골리앗과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라고 하는 세상 가치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나씩 이기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경험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리고 그 싸움에서 완전하게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 싸움은 다윗이 돌을 던졌기 때문에 승리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싸우기 전에 승부가 난 싸움입니다. 권투 선수가요, 권투하러 링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싸워봐서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딱 쓰면 오늘 내가 이기겠다 지겠다를 느낀다고 합니다. 다윗은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같이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야기는 그 전쟁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한 명 나와서 나와 함께 붙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모두 자신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는 그 이야기를 하필 내가 그 전쟁터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사실 자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담이었습니다. 사울왕도, 다윗의 형 엘리압도, 그 외 모든 신하들도 골리앗이 나와 한판 붙자고 말할 때 차라리 내가 저 이야기를 안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덩치가 다른 병사들보다 큰 사람들은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싸움 좀 한다라고 늘 잘난 척하던 사람들, 남들보다 키가 큰 사람들은 왜 내가 등치가 클까? 왜 내가 더 키가 클까? 그것이 도리어 저주스러웠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 자랑하던 이야기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와서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고 돌아서면 되는데 그때 들렸던 그 골리앗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가 부담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부담으로 듣지 않고 다윗은 자신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특권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그 이야기가 부담으로 들릴 때
다윗 한 사람은 그것은 자기에게 들린 특권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만한 용사다라고 생각할 때 두렵고 떨려하는 군인들을 보면서 다윗은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놈을 치는 특권을 내가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종종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숨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상사들과의 술자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텍스를 정직하게 내야 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타 종교인과 대화를 한다든지 그들과 거래를 해야 될 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특권일 수는 없습니까? 불의 앞에서,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불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믿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할 때 나는 당당하게 특권을 누릴 수는 없습니까? 거대한 조직 골리앗 앞에서 내가 믿는 것은 당신이 의지하는 칼과 창과 단창과 같은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닌 당신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특권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저는 개인 비즈니스를 미국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정직하게 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서 참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정직하게 내는 것은 모두 다 똑같이 힘든 일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수 믿건 안 믿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담을 떨쳐버리고 나갈 수 있는 아예 신분이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담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또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다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모두 부담을 갖고 있을 때 홀로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셨던 다윗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전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의 영감은 사실은 고승희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고민하고 있는데 고승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주 복음방송이 24시간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불과 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공개 모금 방송을 하고요, 스테이션 구입을 위해서 헌금하셨던 분들이 저희 교회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1200만 불짜리 스테이션을 구입할 때 모금된 액수는 300만 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00만 불은 은행 융자였습니다. 그때 은행에서 융자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담보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 경기는 유례 없이 가장 힘들 때였고, 교회의 헌금도 교인도 줄어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무엇인가를 담보로 융자를 해준다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을 때, 그때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었지만 은행에서 말이에요, 고승희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만약에 코사인해 주시면 그러면 그 융자해 주겠다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고승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고민이 되든지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이 그렇게 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냥 밤에 와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사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교회를 담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을 담보로 코사인을 하는 일이니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감동이 오더랍니다. 야, 승희야, 너에게 코사인 하라는 이야기가 부담이냐 특권이냐?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님, 저에게 이런 특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사인했다고 합니다. 얼마짜리 코사인입니까? 900만 불짜리 코사인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듣는데 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 시간에 가슴 다 같이 뛰고 계시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가슴 떨리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어요. 고승희 목사님 정말 멋있다. 그 순간만큼은 그분이 저보다 잘생겼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런 목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권입니다. 남들이 다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특권입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다윗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